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잠언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귀한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정결한 말, 특별히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선한 말은 정결하다는 그 말 사이에 하나님이 선한 말을 정결케 하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말에도 정결한 말이 있는가 하면 요 앞절에 보세요. 악한 꾀로 표현되는 악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결과와 그 말이 미쳐지는 파장은 남다른 것이죠. 여러분, 호숫가가 조용하지만 돌을 던졌을 때 그 파동이 밀려서 움직이고 온 호숫가에 그 작은 돌 때문에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은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말을 하게 되면 말하는 당사자 입에서 말은 나와서 끝이 나지만 그 말은 계속해서 일하고 그 말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은 계속해서 일한다. 우리의 입술에서 말은 나오고 나는 끝났지만 그 말은 상대편의 마음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상대편의 생각에 들어가서 그 말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요, 너무 오묘하고 신비하게도요, 우리가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이 상대편의 마음에 평생 남는 말이 될 수 있고 상대편의 마음에 평생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담을 공부하게 되면 상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은 없고 상처 받은 사람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입에서 말이 나가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대편의 가슴에 어떻게 되죠? 마치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 사람의 삶에 요동을 만들 만큼 그 말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말을 던질 때 악한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편의 마음에서 그 말이 역사하게 될 때,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 말이 그 사람에 들어가서 정말 나쁘게 또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지 못한 게 쏟아놓는 말이죠. 쏟아놓는 말. 이 쏟아놓는 말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막 말을 쏟아냈는데 상대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 말에 마음이 마치 파편처럼 다 갈라지고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요?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막 쏟아놓는 말이 내한테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막 말을 막 하게 되면 그 안에 반드시 큰 실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아마 첫 번째 언어에 대해서 다룰 때 이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겠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상대편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 말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야 이제 서로가 말을 통하여 그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참 오래전의 일인데요. 우리 가정에 아이가 3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료로 함께 섬기던 한 사모님이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 3명을 놓고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아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아이들 많이 낳았냐고. 그대에 좀 더 심한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내에 대하여 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거죠. 본인 사모님은 이제 자녀가 1명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 사모님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저희 가정과 아내하고 저한테 이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일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이 말들이 들어와서 계속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까? 자, 오늘 그거 다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 말이 우리 안에서 동력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비슷한 상황이 딱 연출되면 그 말은 또 힘을 받아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이 나도 그 말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 있던 가족 관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어릴 때 아니면 청소년 시절에 했던 말이 상처가 남아서 그 말들이 계속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치료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말이에요. 자, 주로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악한 말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선한 말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선한 작용을 하고 사라지죠. 그러나 악한 말은 계속해서 남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자, 여기에서 악한 꾀가, 자, 하나님 보실 때도 이게 미워하시는 이건데 이것이 마음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그는 급하게 이제 다윗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다윗 안에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은 다윗 손에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다윗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싸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전쟁하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결국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급히 피신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려고. 여러분 피신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는 사울 지파의 사람이고 또 다윗의 반대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주하는 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그 말이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피를 흘린 자입니까? 물론 다윗이 그동안에 전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쫓을 때에도, 그가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도, 그가 사울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피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확하게 피를 흘린 자가 아닙니다. 왜 다윗이 사악한 자일까요? 다윗에게는 사악한 자가 될 수 없죠. 물론 다윗이 중간에 큰 실수를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오명을 남긴 일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사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이렇게 깊이 저주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들의 반역으로 그가 눈물을 지으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아니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했는데 결국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까 해서 아버지 다윗이 피하는 비애가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시므이는 저주하지 않아도 이미 다윗의 마음은 죽어 있는 거죠. 아들로 인하여.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미워도 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말하지 않고 기다려야죠. 여러분, 결국 보십시오. 다윗이 그 시므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 따르는 장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에게 가서 당장 가서 저희가 해결할까요? 그럴 때 놔두어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와 작동하지 않도록 다윗은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다윗을 따르던 주변의 장수들과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말이 남아서 계속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끝이 나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이제 회궁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장수 중에 아비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 왕이요, 제가 시므이를 제가 가서 죽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굳이 시므이를 죽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했던 말이 아비새의 마음에, 주변의 장수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자리에서 예스, 이 한마디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쁜 말, 악한 꾀의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말의 씨앗이 상대편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상대편의 마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나쁘고 좋지 못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쁜 말이 뿌려지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나쁜 말이 뿌려지는 그 자리에 딱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이 대화나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지금 나쁜 씨가 뿌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른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그 악한 말의 씨앗이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말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치열하게 우리를, 또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말이 여러 인생을 거쳐서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들어온 말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지금도 씨를 뿌리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면 오늘 밤에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태워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선한 말의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선한 말은 참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자, 선한 말은,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도 있지만요. 이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영혼에 흘러 지나가는,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말 하는, 참 믿음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마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지나가면서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면 괜히 마음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곧 이제 한 여인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자,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율법이죠. 그래서 어겼냐 지켰느냐,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돌을 준비해서 이제 칠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 절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돌을 먼저 던지면, 여러분,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법적인 증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돌을 함부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돌을 들어 한번 딱 던지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의 지혜를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여인에게 이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선한 말은 무조건 그 사람을 감싸주는 말이 아니에요. 선한 말은 항상 진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그 사람을 돕는 말에는 항상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할 때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이 여인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여인 불쌍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 상황을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실제로 가늠하던 현장에서 끌려온 현장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두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돌을 들었지만 언젠가 그 돌이 너희를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인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죄를 가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섭게 정죄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하고 선한 말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율법과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에 그 여인을 불러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그대로 보신 거죠.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의 핵심은 진실함 속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 진실함 속에서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귀하지만 자식을 향하여 귀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감싸주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이 자녀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그 중심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은 감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진실함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자녀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분별하고 자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얘기하거나 너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선한 말을 해야 선한 말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깨끗함과 또 진실함이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아무리 분리가 있고 아무리 분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신뢰할 만해. 저 과장님은 그래도 말할 때 보면 참 진실해요. 그래도 저분은 그 말에 악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바른 말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있는지, 우리의 말에 깨끗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 절제되어 있고 또 정결한 말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말은 마음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꾀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 악한 꾀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꾀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술수라는 단어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악한 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내가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 여러 번 그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을 나눌 때 악한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악한 길은 갑자기 들어와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닦아 놓다가 두 번째는 그 길에 습관적으로 밟다가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길로 아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예요?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꾀라는 부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여러 번 연습되어 있는 실수와 잘못된 생각들이 모아져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꾀가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날 때 여러분 빨리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악한 꾀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 입술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참 고민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악한 것은요, 쉽게 생각이 나요. 금방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선한 것은요, 그렇게 생각나는데 어렵습니다. 선한 말은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욕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욕을 잘하는 이유를 보면 그 악한 행위나 악한 말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습하지 않아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색한 말들 보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은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결하고 선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야 우리가 선한 말을 계속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담아낼 때 그 선한 말들이 그 마음에 남아서 움직이고, 그 움직인 말들이 마음에서 움직인 것들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번에 성경 우리 일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오늘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1층 로비에서 그 기둥 뒤에 보시면 그 일독 하신 분들, 우리 이제 일독 운동하면서 이름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한번 예배 마치고 골로 지나가 보세요.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채우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이게 참 접촉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그 마음에 가득한 이 마음에서 선한 말이, 영향력 있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여러분, 주변에 선한 말 하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잘 한번 돌아보세요. 영성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께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함께 마음이 통하고 움직여지게 될 때, 그런 분들과 함께 있을 때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을요, 못되게 하는 사람,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잘 돌아보면요, 결국은 거친 인생을 살아요. 말이 악한 사람들은 결국 악한 삶의 결말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훈련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을 통해 우리의 삶에 깊은 은혜가 있고, 그 인품이 여러분 점점점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우리의 인품이 다듬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부요하고 은혜가 되고 평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가 와도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누가 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정결한 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정결한 말의 핵심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는 말에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어보았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의 말의 유래를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말, 그것에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이기주라는 그 작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의 유래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해요. 원래는 이 생각할 사자와 헤아림 량, 그래서 원래는 사량이라고 이제 처음에 표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헤아리다.
그러니까 사랑이 원래는 사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면서 사랑으로 유래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 작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읽다가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헤아린 이 모든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셨죠. 우리를 너무 생각하시고 그 헤아림으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생각하고 또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헤아리는 그 돌보심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일은 어쩌면 우리의 이 언어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결국은 선한 말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그 사랑의 말이 진실함과 죄를 분별하는 그것들의 마음이 합쳐질 때 바로 선한 말로서의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도 공급받아야 되고 내일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고 그 채워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채우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우리의 가족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계속해서 일한다고 말할 때 우리에게 오직 말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말밖에 없습니다. 악한 꾀나 악한 말이나 나쁜 말들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도록 오늘도 내일도 이 사랑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말로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지난 주간에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의 업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참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제가 정신이 좀 번쩍 들었는데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가장 진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부부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 전부를 볼 수 있다. 저 정말 동의합니다. 부부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부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출발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는지 그 말이 우리에게 계속 운동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일한다면 오늘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죄를 분별하며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담아내고 또 우리를 말 안에 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어서 진실하고 복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 말을 통해 서로 힘을 얻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선한 말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